요즘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면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하고 건강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락내락하고 있고요. 금값이 오르락내락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있고 수출, 수입 금지 품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1,0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겨났어요. 연쇄 반응으로 수입과 수출이 막히고 여행이 금지되고 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가 시작되었구나.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앙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몇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혹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4년 전에 2016년이죠. 40가지의 광야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심이 됐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우리한테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즐기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세상 사람들은 미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즐기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라 그러죠? 고생. 아무리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요, 여행은 고생스러워요. 집만 떠나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도요, 10시간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26주년 기념일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제 아내의 집안은 아시겠지만 딸만 셋입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분이어서 식구들과 같이 산으로 들로 텐트 치고 캠핑 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불행히도 캠핑 같은 거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모님께서 딸 3명 데리고 캠핑 떠나고 그러기는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못 다니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맞사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던 그 해 여름에 결국 장모님의 주도하에 장인어른 빼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처제 둘, 장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동해안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동해안으로 가는 내내 그 자동차 운전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도착해서 텐트는 누가 쳤을까요? 제가 쳤습니다. 캠핑용 버너에 불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무거운 짐은 누가 들었겠어요? 그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같이 간 분들이 다 여자분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장모님과 제 아내와 처제들이 도와줬대요. 저는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즐거웠을까요? 예, 저희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장모님께서 나중에 또 가자고 하시면은 갈 건가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둘째 사위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박 3일짜리 동해안 여행이 아니고요, 40년짜리 광야를 시작한 거예요. 광야로 진입했어요. 시작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셨고, 마지막에는 견디다 못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 가나안 쪽으로 인도하셨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작년에 그 이탈리아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팀이 떠나서 저와 이제 우리 성도들 함께 그리스를 지나서 이 이탈리아 로마로 갔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관광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렇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다른 팀에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저쪽에 가 있고 저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 붙잡으러 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만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과 함께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평화로울 때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지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어느 사람이 쭉정이 신앙이고 어느 사람이 알곡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위기를 닥쳐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보였었는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두 개만 보였어요. 홍해 그리고 애굽 군대.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위기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종종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또 목사를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너무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내가 더 이상 또 뭘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은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막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이미 광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공부를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요, 홍해를 안 건너고 갈 수 있거든요. 육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요셉과 야곱의 식구들이 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요,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걸어서 오거나 말이나 낙타, 마차를 타고 내려왔을 거라고요. 게다가 이집트와 터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그쪽에는 무역을 많이 하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읍스, 잘못했네?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길을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길을 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길을 돌이켜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실 이 진퇴양난의 그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주 서게 된 그 장소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는요,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알이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것이냐? 바알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상을 섬기던 이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유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기,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 혹은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갈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방이 꽉 막혔다 생각을 하면은 인생이 답답하죠. 어떤 분들은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술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위기가 온 것 같죠. 새로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열린 것 같죠. 광야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꼭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갑자기 가던 길이 광야로 변하고 홍해에 막힐 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보는 사이에 우리가 고난을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찰 아래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그 바닷물 속에 다 잠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좀 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여기가 나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익숙함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익숙한 것, 내가 잘 할 줄 아는 것,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계속되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배가 고팠을 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운 광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노예일지라도 인간적인 익숙함을 훨씬 더 선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광야 생활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만나만 먹다가 드디어 만나에 질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벌써 나오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를 견뎌내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익숙한 것으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까지 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고 통곡을 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생활 내내 계속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늘 광야 부적응자들이 있습니다. 광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땅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음식들을 먹었고요. 그리고 익숙한 하루하루의 일정을 살아왔어요. 익숙한 주인 밑에서 강제 노동일지라도 익숙한 노동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라고요.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애굽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연세 있으신 분만 익숙한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봤더니 이제 종종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유학하는 자녀들을 보려고 이제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낮에는 다들 공부하러 가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도 안 되죠. 운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영어 방송만 나오니까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심심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 자녀들이 공부하러 바깥에 나갔을 때 집 정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엌에 있는 모든 생활살이 다 꺼내가지고 먼지 하나도 없이 싹 닦고,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다시 다 닦고, 빨래하고, 이불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난리가 나요. 왜 건드렸냐고, 내 그릇 어디 갔냐고, 내 포크 어디 갔냐고.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도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요, 새롭고 깨끗하고 정돈된 것보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냔 말이에요. 익숙한 것이 아니면은 그건 나쁜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익숙한 찬송가를 안 부르면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는 이런 설교가 좋고, 수련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익숙한 것만 떠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런 분들은 또 내가 과거에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못하니까 그것을 역으로 새로운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됐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는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는데, 처음 1년은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39년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장을 보면은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첫째 해는 벌써 지나간 거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 백성들 가운데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잊어버리고 전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만의 사는 법이 있고 광야만의 표준이 있는 건데, 너희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광야에 와서 고깃값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늘과 부추와 오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만에 살아가는 법이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가져야 할 영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군사로 만드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광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뚫고 지나가 가나안으로 갈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예전에 그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 사태가 나면서 등장했던 그 경제학자들이 자주 말했던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그때 이제 표준으로 등장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 이거를 더 이상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월급이 오르지 않을까?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당연하니까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들을 생각을 해라. 새로운 창조를 해라. 그런 의미였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 노멀이 또 등장했다. 우리 정세균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똑같이 생각 안 하세요?
새로운 삶의 표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끝나면은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간다? 아니에요. 이제는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계약을 하니까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나 보다. 아니요.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직장도 벌써 재택근무라는 것을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요, 재택근무들을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이전에 드려본 적이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온라인 헌금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스크 하고 다니는 것,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이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요즘 장사 망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사 운영하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어졌죠. 여기 엊그제 4일 타워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하나 여행사가 있었거든요. 문 닫아버렸더라고요. 호텔들 텅텅 비어버렸죠. 식당도 힘들죠. 많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또 많은 분들이 현지에 남아서도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BC와 AC로 나눈다 그래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지금 시대가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사역은 어떨까요?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과거가 좋았지, 과거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과거의 영화가 재현되지 않나, 여러분, 그 생각은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뒤가 아니고 앞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뒷걸음질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50일 동안 우리가 그거 다 경험을 해왔죠.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부흥회 하고, 어울림 모임 가지고, 순 모임 하고, 주일학교 따로 모이고, 정말 익숙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익숙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낯선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50일 동안 머리가 훨씬 더 희어진 것 같아요. 광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으니까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이 낫다 그러죠. 그래서 유학생들도 지금 대거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와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먼저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벌써 스포츠들 다 멈췄죠. 아마 여기 음악하는 분들 계시지만 공연 같은 것들이 전부 멈춰버렸어요. 다들 새로운 세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옛날 방식을 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얼마나 더 많이 오느냐가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더 좋으냐, 그런 표준이 되었지만 제가 지난 50일 동안 경험한 것은요, 더 이상은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 얼마나 더 많이 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얼마나 더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50일 동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광야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익숙한 상황일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낯선 광야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화보다는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고난이 훨씬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요. 지난 50일 동안 새로운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우리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넓은 광야가 놓여져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새로운 표준이 주어졌다면 새로운 표준을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꿈꾸면서 이 광야라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한 곡 있어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이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야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도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석학들도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미 느끼고 있죠. 새로운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지껏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어떠한 새로운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의 표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내야 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신앙의 표준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광야의 시대를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 그 능력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움 없이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광야의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익숙했던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